자, 오늘은 우리가 열망이 누리게 하는 복, 열망이 누리게 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2년 마지막 금요 부흥집회입니다. 우리 특별한 의미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최근 한국 사회 내에 부모님의 재산 분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 이전까지는 장남이 부모가 남긴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장자 상속이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과 79년의 민법 개정으로 형제들에게도 이제 상속이 가능해졌고, 이제 장남과 그 사이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1991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장남의 상속 지분이 우대했던 이것을 폐지되고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상속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남의 역할과 또한 권한이 축소되고 모두가 동일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고대에서, 불과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달랐죠. 이 고대에서는 이 장남의 권한과 역할을 오늘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장남과 막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었지만 이 일이 마치 사무엘의 일인 것처럼 이 일이 사무엘에게는 고통이 되며 낙심되는 일이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항상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의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왕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누가 왕으로 선택받았는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하시니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 그리고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를 지나서 이새가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직접 암송아지를 끌고 기브아를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제사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계획한 대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당시 사무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제사장이었으며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무엘, 그 시대를 정말로
움직였던 이 사무엘의 제사에 초대를 받았던 것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새의 행동에 주목해 볼 행동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새의 막내는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몰랐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새의 자랑, 이 고대의 장자는 특별했기 때문에 이새가 가장 아꼈던 장남, 장자였던 엘리압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새가 엘리압을 사무엘에게로 들여보내고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엘리압의 모습에 압도당하며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선택하신 왕이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한눈에 뿅 가듯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100%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고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느끼지 않을 만큼의 확신에 찬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7절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읽었던 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실수를 통해서 사무엘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사무엘에게 덧입혀 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서 파생됐냐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진 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도 심장이라고 하면 마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대에서도 이 심장에서 파생된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뭘 말하냐면 인간의 내면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내면이라는 마음과 지식과 지혜와 양심과 도덕과 같은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중심, 곧 내면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내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내면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이 문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요, 물어볼 것도 없다고 100% 확신하며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사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미안하다, 실수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때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신중해야 하며, 이 일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선택한 이는 다윗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이것을 100% 물어볼 것도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은 내면을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이 일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사람의 내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겪는 게 뭡니까? 억울함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100% 확신하며 그렇게 판단하며 걸어왔던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조차도 사무엘처럼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영혼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보다 이 실수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내면을 온전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말씀은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사무엘의 실수와 교만이 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자신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강점은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강점은요, 먼저 우리 자신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데 강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자를 향해서 성경은 부드러운 자라고 표현하죠. 돌같이 굳어진 자가 아니라, 이러한 자를 향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를 향해서 성경은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를 닮아가는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천천히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말 압도되는 확실함을 의지하다가 결국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인생 중에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중에 꼭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할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은 물어볼 것도 없이 확실해도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고 움직여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에 정말 기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리더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 정말 그 내면을 물어보고 합당한지 물어보면서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아무리 목사이지만 저도 어떻게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느낌, 확신 이런 거 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에게조차도 뭘 요구합니까? 100% 확실해서 물어볼 것도 없는 그것처럼 보이는 엘리압을 향해서 인간의 내면을 너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역은요 열심히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천천히 7 아들을 하나님께 물어가며 응답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7 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당황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킨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로 앉지 아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왕을 선택하는 아주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을 때에 이새는 빨리 먼저 사람을 보내서 남은 막내 다윗을 불러 왔어야 했습니다. 이제 거의 7째 아들이 다 자랐을 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막내 다윗을 불러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이상하게 다윗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이 물어보기 전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압박해서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라 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불러오지 않고 뜸들이고 있는 이새가 다윗을 불러오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사무엘이 다윗이 오지 않으면 막내 아들이 오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새를 압박해서 이때 비로소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왜 이새는 막내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현대는요
막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귀엽다, 사랑스럽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에게도 둘째가 있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막내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때의 막내의 개념은 현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의 막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마른 자였습니다. 고대의 막내는 목마른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자신이 목마른 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막내가 목마른 자가 됩니까? 여러분, 고대에는요, 장자에게 모든 재산과 권한, 우리나라도 불과 4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런 풍토가 있었잖아요. 여자분들에게는 재산 주지 않고 거의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또 그 장남이 가정의 모든 기업을 일구어 나가니까 부모님들은 어쨌든 이 장남이 잘 되기만을 바랬던 시대가 불과 30년 전, 4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이 고대 3,000년 전에는 더했다는 겁니다. 이 장자에게 모든 권한, 모든 재산에게 물려주는 그런 풍토가 더 심했습니다. 이 장자는요, 이 장남은 가정의 중심이며 이 가정의 기득권층이 되는 겁니다. 이 장자의 기득권권은요, 정말 고생하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장자에게는 보장된 인생이 펼쳐집니다. 집안의 모든 관심은 장자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막내는, 고대의 막내는 장자를 위한 조연 아시죠? 조연, 도와주는 역할, 조연 역할만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장자를 위한 조연으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대의 막내는 목말랐습니다. 고대의 막내는 부모의 사랑에 메말랐고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지식에 목말랐고 인정받지 못했기에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조연 역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그냥 양을 치며 주연이 아닌 인생의 조연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목마름을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표현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회를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채워주지 않는 것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내를 특별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둘 중에 막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막내였던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축복할 때에 막내였던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 에브라임, 다윗, 그 외에도 더 있죠. 성경에는요. 에게 왜 장자보다 더 큰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막내는 목마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목마르면 그냥 물을 찾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물을 찾습니다. 이것이 목마른 자가 가진 열망입니다. 막내는 목마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막내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마른 자가 가진 강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를 축복하는, 막내를 축복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목마른 자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며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혀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목마른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목마른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그 열망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막내 아들들이 누렸던 복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막내는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존재,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막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자와 같이 풍족한 삶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자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막내와 같이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자라 하더라도 막내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마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쌓여있는 육신의 안락한 복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것은 그 복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28절이 저는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막내의 자세. 막내로서 하나님을 찾는 열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막내의 영성이었습니다. 목마른 막내였던 다윗은 결국 왕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나면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왕이 되어서도 목말라 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열망은 정말로 그 양떼를 치던 그때의 그 열망과 동일하게 왕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여전히 막내였으며 여전히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쩌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이 되고 나서 최고의 자리가 된 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막내와 같이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끝까지 막내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끝까지 막내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복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장자입니까? 막내입니까?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채워주십시오. 다윗의 강점은 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막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며 우리의 강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막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내 영혼에 채워져야 합니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채워져도 되고 안 채워져도 되고, 그것은 목마른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야곱의 야복강가에 정말 씨름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열망이, 야곱이 같은 그 열망이, 믿음의 삶이 같은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왜 하나님께서 막내였던 다윗을 쓰셨던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마릅니까? 간절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만 왔을 때만 간절합니까? 우리는 정말 목마릅니까? 아니면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잊어버린 채 종교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더라도 우리는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열망과 믿음의 선조들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의 그늘임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